할렐루야.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참 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붙드심으로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질 수 없게 하십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현세에도 있는 것이며 사후 즉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며 그 안에서 그가 소유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되며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양심의 화평과 성령의 기쁨과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와 양심의 공포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이 악인들에게 따르는 이것들은 그들이 사후에 받을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미리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4절을 다시 찬양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며 믿음을 더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이현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불변하시며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드려오니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크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지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죄악으로 옳질 말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헛된 욕망을 위하여 허비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 충만한 삶,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올바른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는 축복된 선교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의 가족들과 물질과 기도를 통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왜 성경 속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없는지요? 우리들은 왜 먼저 용서하며 손 내밀지 못하는지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지 못하는지요?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나라 위하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드리는 참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밖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충성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성약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 선진들을 본받아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의 계명 잘 지키며 마지막 명령하신 이웃사랑과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자를 사랑과 말씀 가운데 세우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 안에서 소망과 진리,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순종케 하셔서 빛된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여호와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악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눔의 은사가 가득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사람과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재현 성도님, 우리 아드님 오셨습니다. 장호설, 이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1차 우리 보수공사가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오시다가 이 교회 주변에다가 안 되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 파킹을 해놓으면 이렇게 눌리고 또 핸들을 틀면 깔아놓은 그 아스팔트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쪽에다가 파킹을 하고 또 새벽기도 오시고 또 그 외에 교회 오실 분들은 다 저쪽에다가 파킹을 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의자 세팅을요 가보시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해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해놓고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고 그냥 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내가 식사한 그 테이블은 여러분들이 스탁을 해놓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자꾸 스탁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분들은 좀 액티비티 하라고 하고 우리 어른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참 잘 됐는데 요즘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휴가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동참해서 의자 또 테이블 정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우리 유급 사역자들 그리고 은퇴하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다 오시고 또 시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필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하반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기도회로 또 여러 가지 나눔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목요일 오후 1시까지 교회로 우리 자녀분들 보내주시고 우리 1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 개강이 8월 10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보해 주시고 또 자녀 보내실 분들은 우리 교감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1, 2부 지휘자로 권소영 집사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 반주자로 우리 최영 집사님 그동안 수고를 해 오셨어요. 근데 정식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성가대에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죄성을 가진 자들이 이런 호칭을 받으면 감당하기 힘들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온전히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고 또 사도 요한은 거룩하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빛의 자녀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이었을까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증거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하고 저녁 때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교회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근데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느 공동체를 가면 막 미움이 가득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우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특별히 막 미워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님의 이 교회가요 사랑에 힘쓰고 미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빛된 자녀의 모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빛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12절부터 구체적으로 보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예. 아비들은 누굴까요? 13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노련한 자들. 이게 아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젊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노련한 아비들이 있죠. 또 청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이 청년들은 누굴까요? 20세 이상, 30세 밑에 이런 청년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청년은 누군가 하면 14절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이 사탄의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청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누굴까요? 아이들은 배우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성령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자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빛된 자녀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노련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빛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배운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보면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렇게도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무리가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정말 아비와 같은 그리고 청년과 같은 아이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다. 예. 그 성도들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빛의 자녀가 누구인가? 지난주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빛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지금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빛된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냐? 아니면 어두움이 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은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피조물을 애착하여 창조자를 내버렸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오직 세상을 향한 사랑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요, 코스모스,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땅,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악들을 사랑하는 모습. 무엇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 꺼리낌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사도 요한은요, 참 친절한 사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반대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은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이 육신의 정욕. 정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요, 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끌려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좋아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모습이 또 결과가 죄라는 것이죠.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뱀이 유혹해서. 근데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여러분 지혜로워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야망이 있는 거죠. 본성이 어떤 그런 욕망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 과일이 먹음직도 뭐 보함직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욕망이죠. 욕망.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의를 불순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발견한 건 누리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아니에요. 무엇을 발견했죠? 부끄러움이죠. 벌거벗은 몸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죄된 모습을 저들이 경험했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거기에 대한 목적.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이 죄로 나아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영과 육을 다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죠. 여러분 세상을 보고 뭐 세상을 보지 않아도 성경만 보아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욕망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의 욕망은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같은 성을 좋아합니다. 뭐 동성애 같은 성을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세요.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변화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회개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종국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근데 저들의 삶을 보면 자기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성을 찾아가죠. 같은 성을 찾아가요. 제가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남자를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부천역 같아요. 부천역. 부천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왔어요. 청년이 다가와서 자기 고민이 너무 많대요. 고민이 너무 많고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성적인 것들을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뭐 지식이 없으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제 전화번호를 이제 남겨주고 대화하고 떠났어요. 며칠 후에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의심이 돼서 어머님 계시냐 그랬어요. 어머님 계시대요.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냐 그랬더니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제가 잘못되면 어머님이라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때 그 비싼 롤 케이크를 2개를 사갖고 전도한답시고 갔어요. 근데 세상에 10시가 돼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방에서. 근데 자고 가라는 거예요.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너무 힘들다고 저를 안더라고요. 예, 제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안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부모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교회 나오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면서 자기도 괴로워하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 지금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제의 그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전사님, 저는 밤만 되면 그 전철역 그 주변을 헤매입니다.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밤새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그 고백이. 여러분, 이런 인간의 욕망은요, 이런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른 종류가 있어서 그렇죠.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목회도요, 욕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야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루었다. 이거 이루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300명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100명일 때 그냥 주구장창 그 기도만 했대요. 300명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300명 왜? 300명 왜? 300명 주시면 뭐 하려고?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정말 부질없는 것을 구했구나. 여러분, 300명, 500명, 1000명,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목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야망이 된다면 그건 욕심이죠. 성이나 동성애 이런 거 안 하는 것뿐이지 내 안에도 이런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여러분들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책을요. 이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기회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와 능력이 주어지면 자신의 욕망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I agree. 그죠? 그런 욕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박았다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죄 지은 것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육체는, 내 욕망은 이걸 하고 싶고 성령은 노노노 하고 있고요. 우리를 말리고 있고 절제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요,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깨어있지 않고는 어느 순간에 이런 욕망에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사역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얼마를 벌어들이고 얼마를 쓰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삶을 보면요, 너무 유혹이 많은 거예요. 와이프가 미스 코리아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들의 욕망은 끊임이 없어요. 이런 어떤 싸움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 생활을 잘 하십시오.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 절제하기 위함이에요. 절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절제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들, 예. 정말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분의 통치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로서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보르네오 섬에 가면 이 꽃이 있다고 그래요. 네펜세스라는, 저도 처음 들어본 꽃 이름인데요. 네펜세스라는 꽃 이름이 있어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곤충들이요, 이 꽃에 이렇게 현혹이 된다고 합니다. 색깔이 너무 예쁜가 봐요. 잘 모르겠지만 그 꽃을 향해서 벌레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이제 거기 있는 수수를 이렇게 따먹는 거죠. 뭐 꿀을 따먹듯이. 그래서 그 꽃잎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꽃잎이 가만둘까요? 탁 잡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딱 봉해놓고 죽이는 게 아니라 소화액을 분비해 갖고요, 그 벌레를 녹여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망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녹이고요, 우리의 육체를 녹여요. 욕망의 늪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그 육체를 보십시오. 말년을 보십시오. 저들의 삶을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죄의 싹슨,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들이 평가할 때 작은 욕망이든지 큰 욕망이든지 이것은 우리를 삼켜요. 우리를 삼켜요.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하고 육적인 죽음 또한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욕망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존재하고 있는 욕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할 때 야만 같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들, 하나님 이거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에 고백해 보세요. 어떤 야망을 내려놔야 될지, 어떤 욕망을 내려놔야 될지 정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게 무엇일까요? 내 욕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나를 삼킬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짓누를 거예요. 그 속에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욕망과 이 정욕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육신의 정욕을 피해가고 또 멀리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 빛의 자녀다, 참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라는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세요. 기준도 없고 타락하고 참 범죄가 들끓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 쉽게 드럭을 살 수 있고 성적인 유혹이 너무 많고 정신적인 피폐를 가져오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기대하며 훈육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휩쓸려 가지 않도록, 특별히 이 육체의 만족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어두움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망가지고 육체가 망가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리더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죄에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저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홍수같이 범람하는 이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욕에 지배되고 우리의 욕심에 지배되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육체의 소욕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잃고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주님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로서 얻은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그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동행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며 성령의 강권하심에 붙들려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